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참조해야 할 불의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 성경의 모습들입니다. 참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삶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정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그 가운데에서 흠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한 사람을 기록하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녹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에녹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그에 대한 결점이나 허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365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한 연수이지만은 그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를 바라보면은 그리 긴 시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900년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900년 정도 되어졌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에녹은 약 평균 수명의 3분의 1밖에 살지를 못했던 그 당시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녹이 오늘 말씀에 몇 절 되어지지 않는 그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에녹은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던 에녹, 그리고 성경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혹은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이 별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단지 4절에 불과한 그의 인생을 놓고 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의 삶을 위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로 치자면 우리의 인생이 평균 90이라 할지라도 그는 30대에 죽은 사람입니다. 나 30대에 그가 무슨 믿음의 행동을 하면은 얼마나 큰 믿음의 행동을 하였을 것이고 그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다양하게 인생을 살면서 그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성경에서 그를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인생이 한말 흠이 없는 인생으로, 그리고 참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에녹은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한 번쯤은 도대체 무엇이 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에녹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22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4절에 보니까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에녹의 믿음, 에녹의 신앙, 에녹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성경은 그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미지로 다가올 때에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 좀 포근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시라든지 혹은 노래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을 기록할 때에 이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동행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산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걷는 것, 누구누구와 함께 산책하는 것, 이런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단순히 걷다, 산책하다의 의미보다도 친밀함을 나타낼 때에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비단 오늘의 주인공 에녹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 대한 표현이 적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때에 오늘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만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아야만이 동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뜻,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같았을 때에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또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같이 살면서도 목적이 같지 아니하고 뜻이 같지 아니하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기를 원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가고자 하는 곳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도인 것입니다. 속도. 아무리 내가 방향이 같을지라도 속도가 다르면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쳐가고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서거니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뒤서거니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서로 속도를 맞추었을 때에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빨리 갈 수 없는 사람을 맞추어 가는 것이 동행인 것이지요. 내가 조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배려하며 그 보폭과 그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이렇게 동네에 나가 보면은 어르신들 네 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깥 어르신은 이렇게 꼭 아내의 가방을 또 들어요. 아내의 가방을 들고 부지런히 앞으로 가세요. 부지런히 앞에 가시고 또 이제 어르신 또 부인은 또 그럼 남편을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뭐 부지런히 따라가시는데 항상 뒤쳐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시든지 가는 방향은 같지 않겠어요? 마트를 가시든지 뭐 병원을 가시든지 가시는 거는 같은데 먼저 저 앞에 가시고 뒤에 절레절레 따라가시는 것은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에녹의 연수가 365년이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365일로 치면은 한 해의 일수와 이 에녹의 연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녹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365일을 에녹이 그의 인생을 365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수명을 365년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방향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방향에는. 하나님,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는 이렇게 방향에 대하여서 우리는 관심도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방향을 맞추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는 하지만은
방향은 어느 정도 맞추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은 속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이것이 사뭇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서 훈련시키실 때에 방향보다는 속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많은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모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요.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졌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 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바보같이 되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의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방향이 다르질 않아요. 40년 전에 모세가 하고자 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목적이 다르질 않아요. 계획이 다르질 않아요. 똑같이 고통받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뜻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도에 제동을 거신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했다라고 하는 시기, 정말 애굽의 병사 2명을 때려 눕힐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고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졌을 때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속도 면에서 아닌 거예요. 방향은 맞았지만 속도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쉽고 짧은 길을 그들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뱅글뱅글 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방향이 같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방향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꿈이었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주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뱅글뱅글 돌게 하셨던 거예요. 속도의 문제였던 것이죠.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든지 동행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언제든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향보다 속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알거나 깨달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방향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방향에 관심이 많고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도에 약한 거예요. 속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대부분이 급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좀 빨리,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우린 나름대로 기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상황을 종합해보고 내 형편을 종합해보고 내 여건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딱 우리가 정해놓은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까지는.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정해놓은 속도에 하나님의 속도가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올해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평생에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달까지예요. 하나님, 나는 이번 달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올해까지입니다. 나는 내년에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 반협박, 반선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놓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내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급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 달까지라고요.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해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얼마나 많은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차이가 생기잖아요. 마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깥 어르신은 저 앞에 가시고 안쪽 어르신은 뒤에 처지고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우리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준비한 인생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뒤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차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중앙감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7월 달까지입니다. 7월 달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하신 줄로 믿고 나는 저질러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번 달까지밖에 먹고 살 게 없어요. 나는 이번 달까지밖에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런데요, 나는 이번 달까지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번 달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리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또 믿음이 또 소리가 약해요. 좀 뭔가 부담이 되고 뭐가 좀 찝찝하게 뭘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좀 얕고 그냥 잘 될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의 연약함이죠. 예. 근데 그 차이를 견디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견디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생각하는 것은 이주였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2주 동안 먹고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 버리네. 1년, 2년이 아니고 40년인 거예요. 그들의 금은 보화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졌어요. 광야에 수표가 있습니까? 뭘 살 수가 있습니까? 뭘 팔 수가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짐덩어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인 자가 없었고 발이 부르튼 자가 없었고 옷이 헤어진 자가 없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시돈 땅에. 3년 가문 끝에 그녀의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좀 부자로 보내시면 괜찮겠는데 그 한 줌 남아있는 밀가루를 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그거 달라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먹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엘리야 선지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소목사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녀가 한 줌 남아있는 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떡을 만들어 주니 그 집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속도와 나의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 속도는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 놓은 속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지 내 절박함을 아시는지 도대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위험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나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어 가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마련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밀가루와 기름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급하게 뛰쳐나가지도 마시고요. 또 하나님보다 너무 뒤쳐져서 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의 모든 형편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끌고 가실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속도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게 하시고 구름 기둥이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는 3일을 거할 거야. 다음 장소에서는 일주일을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장소에는 하루만 있을 거야.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구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이 솟아오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른 짐을 쌌어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한 2, 3일 걸어가도 있을 것 같은데 구름이 하루만 움직이고 멈추네요. 어쩌겠어요. 장막을 쳐야지요.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도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구름이 3일 길을 걸어가네요. 어떡하겠어요? 걸어가야죠. 철저하게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행도 그런 동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와 시간과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속도와 때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동행은 방향뿐만이 아니라 속도까지 맞추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주만 바라보시면 주께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이 세상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급한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인생에 절박함이 찾아와서 정말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되어질런지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되어질런지 알 수 없는 참 절박함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방향뿐만이 아니라 속도도 맞출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나도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했던 부분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조급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형편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절박함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그 조급함과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그 인생을 함께 하였던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 그 방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이후에는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때 필요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힘써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